자, 오늘 몇 번이죠?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죠? 오랜만에 해서 115번입니까? 예, 115번입니까?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살피면서 다시 반복되어지는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잘 읽다가도 이것이 말씀만 전할 시간 되면 찌직거리네. 히브리서 9장 10절,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9절부터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예법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을 개혁주의자라 이렇게 그럽니다. 그 개혁주의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개혁되어졌냐 그러면 새롭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천주교적인 그런 예배와 말씀에서 개혁되어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개혁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일반적인 교회들을 개혁주의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여.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개혁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적인 개인적인 부족한 제가 생각할 때는 교리 교육이 너무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수십 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거기에서 정한 아주 중요한 12신조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소교리 문답 교육받으신 적 있어요? 대교리 문답 교육받으신 적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육의 뼈대거든요.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에서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알지도 가르치지도 않아놓고 정통이네 어쩌네 정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정통은 함께 모든 교회가 모여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것도 안 가르치면서 뭐가 정통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가 정통이라? 오늘 말씀이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장막이 나옵니다. 예물이 나옵니다. 제사 섬기는 자가 나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육체의 예법이다 그랬습니다. 예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예법이 예법으로 끝나면은 형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지 그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율법에는 이따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훈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얻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 속에서 얻는 교훈을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교훈을 넘어서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지 살 수 있고 성장과 성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익혔던 교회 생활은요 대부분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교훈이었어요. 교훈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답게 하는 것, 교인답게 하는 것, 성도로서 교회 구성원답게 하는 것, 그것이 교훈인 것입니다. 교훈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훈보다도 더 먼저 우리들이 살피고 정말로 오늘 말씀 기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시키시는 그 복음의 놀라움을 붙들지 않으면 모든 형식은 율법이 되어져.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교훈이 되고 율법이 되는 그것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9장 10절 말씀에서는 어떤 표현을 했냐 그러면은요. 개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다고요? 개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좋은 말이 있었어요. 좋은 말. 어떤 좋은 말이 있었냐 그러면은 동무라는 좋은 말. 그런데 이 동무를 요즘은 친구라 그럽니다. 왜 그런다고요? 이 동무를 어디서 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좋은 말인데 동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요즘 동무라는 이야기 씁니까? 거의 안 쓰잖아요. 친구라 그러지. 좋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2단, 신천지 2단을 교육할 때 뭐라 그러냐. 어떤 말을 쓰냐? 예표라는 말을 쓸 것이고 그 예표가 뭐라 그러냐. 실상, 실체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을 자주 하면은 2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가슴을 쳐야 돼. 가슴을 쳐야 돼. 예표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이고 이 예표는 뭡니까?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있으니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실상과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복음이 끊어져 버리니까 진짜로 실상과 실체를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동무라는 말을 잊어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상과 실체를 다 잊어버리고 그 신천지라는 데와 잘못된 사람들이 쓰니까 이제 우리는 쓰면 안 돼 하는 것처럼 무서운 얼마나 한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보지 못하니까 진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를 다. 그래놓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 정신을 차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쉬운 겁니다. 하지만 이 쉬운 복음이 우리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저가 자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쉬운 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장과 성숙. 이런 말씀 교회에서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하더라도 정말로 도의 초보를 말하는 도의 초보. 무엇이 도의 초보냐는 거예요. 무엇이 도의 초보냐는 거예요. 예수 아닌 모든 게 도의 초보인 거예요. 예수 아닌 도의 초보. 저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들 듣는 또 우리들은 예수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고 성장과 성숙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되냐 그러면 다시 무엇을 돌아가야 되냐 그러면 형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형식이 나를 묶는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하여 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형식입니다. 형식이 형식으로 끝이면 그것은 율법이 되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의 은혜와 감사를 통하여 형식으로 가면 그것은 우리의 이제 열매의 도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예식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미 고백을 집이순자에서 야 이거 아니다, 율법으로 아니다, 집례자도 아니다 그래놓고 그 예법에만 집중하고 그 집례자에만 집중하고 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념하라 전하라 살피라는 말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무엇이 은지는 우리는 살펴야 돼요. 옳은 것이 예법을 무시하는 거 아닌데 형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양의 마을로 하는데 제가 약간 더 이상하네라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해야 될 게 복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붙이면 돼요. 다른 형식적인 것은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은 시대가 변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자들 올 때 뭘 쓰라 그랬어요? 수건 쓰라 했어. 수건 쓰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수건을 쓰라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거 따져. 그 의미도 모르잖아요. 다 안 쓰면서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있어요? 나한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은 난 교육자로서 처음 한 번도 안 봐요. 아니 성경에는 쓰라 그러는데 왜 안 쓰라 그래서 성경에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성경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2단이네 3단이네 따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정말 예수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로 무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궁금해하냐는 거예요. 저와 불교역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목사님 성경 알고 싶어요. 성경을 가르쳐줘. 성경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면서 시간을 내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돼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으로 써야 돼요. 그게 뭐냐?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었던 말. 그런데 저가 이렇게 이제 통통이나 바이블을 통해서 말을 하면은 이전에 어떻게 들었는가를 생각해내야 돼. 그리고 지금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를 생각해낼 때에 진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들었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라는 것을 없앤 거예요. 묵상의 시간을 쓰는 교회 와서는 좋겠다. 하지만 뭐 교회 오면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제가 예배잖아요. 공동체 예배 가운데 또 예배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붙들며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비교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알았던 거요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식 절대로 저는 성경의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연륜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것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셨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하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다시 세워나간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전의 것이 얼마나 먼저가 바뀌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 양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홍해의 은혜입니다. 이 홍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은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의 의미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넸으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길로는 다시 못 간다는 것이.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삶을 다 끊어내도록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14번에 보면은 어떠한 일을 경험케 하셨냐 그러면은 날마다의 양식인 하늘에서 나오는 만나를 경험하니. 만나의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만나의 교훈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이 만나라는 의미 가운데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왔다. 하늘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 배부르게 할 거야. 이것은 교훈적이라는 것이. 그 교훈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 우리의 환경의 배고픔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뭐라고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진짜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고픈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 그 만나가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만나는요, 어디에서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내린다. 하늘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예표.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실상과 실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실상과 실체로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죠?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 날마다 거둬라. 두 번째 뭐라고요? 간수하라. 그래서 법궤가 될 때 만나를 금 항아리에다가 놓도록 했잖아요.
이것도 계속 말합니다. 계승을 말합니다. 너만 알면 안 돼. 너만 알면 안 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대신 생명의 양식된 예수 그리스도 너만 알면 안 되고 너 자녀에게 가르치고 너 이웃에게 함께 그것을 가르쳐라. 함께 그것을 나누라. 계승 계속 나옵니다. 이 계승을 하지 못할 때에 사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이 됐다. 어둠의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냐는 것이. 저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시대보다도 저의 앞선 세대, 우리 세대보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나 소위 말해서 60대 이상 넘으시는 분들은 헌신의 시대였어요. 저는 감히 부족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셔서 복음의 은혜를 끼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헌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장성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냥 수고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가 이제 지적인 능력을 갖춰줘요.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그 수고의 시대는요, 기도만 하면은 뭐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일명 죄송해요. 이해하거든. 그렇게 열심을 하고 특심을 하더라도 이전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일하시는 방법이 틀려요. 그때는 조그마한 복음의 은혜를 끼쳐도요, 조그마한 복음의 율법적인 은혜를 가지고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린아이와 같은 한국교회에 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주님이 기대하신 성장과 성숙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고백이 아니면은 다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다 멈추게. 차라리 요즘 제가 이제 가끔씩 뉴스를 보고 검색도 하고 그러는데 이슬람이 더 기적은 더 많아요. 이슬람이 더 기적은 많아요. 지금 곳곳에 그 예배터가 생기고 있어요. 예배터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 순천 광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큰 도시, 강주, 부산, 대전 이런 데는 말도 못하게 예배처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겠어요? 귀신의 역사지. 성숙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교훈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날마다, 먼저는 계승, 수고해야 돼. 너 아니? 그럼 너 자녀에게 가르쳐.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그게 간수하는 거야. 간직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것을 날마다. 새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 은혜로 살아야 돼. 어제도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의 걸로 배부르라 그러지 말고 내일 다시 수고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의 고백에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부를 수 있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만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또 경험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목이 말라 헐떡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이며 반석을 치라 하심은 누구를 친 것이 되는가? 우리 말씀 17장 6장과 고린도전서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은 목말랐다, 원망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더니 반석을 쳤더니 생수를 얻었다라는 사실, 문자적인 사실, 사건적인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생수를 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는 해석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석해놨어요? 그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 그 신령한 반석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야, 너희들 배고프냐? 너희들 목마르냐? 기도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시원케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관계의 자리, 우리의 어떠한 형편에 목마르고 배고픔이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라고요? 교훈이다. 교훈은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를 성장과 성숙시킬 수는 없어. 우리들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그 교훈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복음의 은혜가 뭐냐는 것이야. 그 반석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하여 자신을 드러냈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는 많은 남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남편과 함께 살아봤어요. 그가 바로 어떤 사람? 목마른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야. 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명절 끝날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케 하신 그 생수는 그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 저와 여러분들의 세요한한 생수가 되신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사건에서 또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수가 되시느냐? 어떻게 되세요? 그 반석 위에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면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선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뭐 하라 그랬어요?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에요? 아니, 그 반석 지금 이제 말씀의 모습은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있잖아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너 앞에서 누가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서 있을 하나님 구약적이니까 하나님이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누가 서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설명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설명 시작. 하나님은 땅을 치라 하시지 않고 반석을 치라 하셨다. 또한 그냥 반석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반석이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셨다. 결국 이는 자, 방법이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생수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반석을 침을 통해서다라는 그 반석에 구약에서는 누가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서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침을 통하여 우리로 생수를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보세요. 만나를 통해서도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수를 통해서도 그토록 중요한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데요?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받았다라고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니까 다른 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예수. 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요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침 당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지금 찾는 것은 이제 나중에 또 거기서도 여기 하고 여기서도 거기 하고 그래서 짝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계속 이제 우리들이 또 스가랴 통통할 때 또 볼 거예요. 위키셔가지고 여러분들 가르쳐 주세요. 이단들이 하는 그런 틀에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복음으로 훈련 받으셔서 가르쳐 주세요. 스가랴 13장입니다. 1324페이지. 1324페이지 스가랴 13장 7절 말씀. 7절 말씀. 계속 이 말씀을 다 익히지를 못하시더라도 스가랴에 이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뭐 하라 그랬어요? 내 목자 내 짝된 자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라고 말. 왜 치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1절 말씀 13장 1절 시작. 뭐 한다? 그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죄와 그날에 열리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열리리라. 그러면 그날에 열린다. 어떻게 할 그날을 말할까요? 그죠? 침을 당하는.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요. 하나님의 짝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입니다. 그 사람을 치라라고 말. 왜 치라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래야지 뭐가 열리니까? 셈이 열리니까. 이 셈의 역할을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자,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반복 교육을 시켜. 한번 말씀하고 끝날 법도 한 말씀인데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왜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기 때문에 다시 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을 통하여 생수를 얻게 하십니다. 단순히 그들의 목마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교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그 반석이 누구가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침을 당합니다. 그 반석이 침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을 당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침을 당하느냐? 목자와 짝된 그분이 침을 당하셔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더러움이.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라는 것은요, 어둠이 같은, 이제 마지막 중간기 시대, 어둠의 때에 다시 하나님이 애타는 심정으로 복음을 다시 외치게 한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시대. 곧 암흑의 400년이 되어지는 그 시대에 그 어두움을 준비하고 그 어두움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이전에 들었던 예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들었던 예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계속 우리들이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만나와 생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우리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과 왜 다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훈련된 자로서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우리들이 들었던 교훈으로 가야 돼요. 복음의 연습과 복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복음의 연습과 복음의 훈련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교훈을 갈 때 그 교훈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할까요?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16장이죠. 16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먹게 하셨어요. 그죠? 맞나? 먹게. 17장에서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시게 하셨어요. 먹고 마시게 하셨어요.
성찬도요,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냐, 그러면, 먹고, 마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게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도 먹고, 마시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먹고, 마시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누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것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것, 최종적인 목표와 은혜, 열매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순서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이런 놀라운 은혜의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고 마심에 대하여 우리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런 역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앉히셨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교회 복음의 잔치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은 성찬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날과 지금과 내일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의 삶에 있는 문제를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소망으로 이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 그 좋음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나쁨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복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훈련받아요? 좋아야지 응답된 거고 해결돼야지 치료받아야지. 물론 그게 응답이죠. 하지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아니면 내가 기도 덜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헌신 덜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닌 것이 내 자리가 돼버린 거야?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대답을 하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똑같은 말 하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도 금방 그거 아닌 것처럼 살아가니까 다시 말을. 은혜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먹고 마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로 시원한 내 삶 기대하시고 계십니까? 자,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계 누가 돌려놨어요? 출애굽기 19장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리고 네, 정답입니다. 야 주여 대단하십니다. 센스쟁이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여기까지만 할게요. 19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룬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 시내 광야고 이제 더 나가서는 어디가 되냐 그러면은 시내 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시내 산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시내 산에서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것을 무엇을 주셨어요? 그러죠. 그것을 통칭적으로 우리들은 율법이다 그럽니다. 율법뿐만이 아니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에는 또 다른 것이죠. 제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만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율법으로는 그러죠.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의 정답이 무엇이에요? 제사를 통해서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말씀의 흐름입니다. 아무튼 신의 산 그러면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율법을 통해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마라를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신의 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냐 그러면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니까 신앙생활이 얽매이쳐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율법조차도 어디 안에 있는가를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율법이 이 시대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요?
저 부족한 저가 생각할 때. 그 율법의 기능이 뭐고 왜 그렇게 하라는지 생각도 안 하고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산에서 율법을 허락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뭐 했느냐? 아까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복음을 경험했어요. 홍해라는 세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만나와 생수를 철저하게 경험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린 자가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이 율법을 해놓고 하라, 하지 마라 해놓고 야 해가지고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하라 하지 마라는 그 명령을 지켜 복받을 수 있는 사람, 다 저주받으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복받으라는 설교가 아니라 저주받으라는 설교라. 그런지도 몰라. 그런데 왜 저 가슴이 터지는 줄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들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금방 그렇게 돼버려. 이게 더 눈에 보이는 쉬운 방법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철저히 복음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복음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경계. 왜 경계를 짓게 하셨는가? 그 복음의 이유도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 마무리해야죠. 자, 광야 시내산에 이르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로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를 먼저 해버리십니다. 뭐라고요? 19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교재에 나왔죠. 5절 6절 시작. 자,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 선포를 해버려요. 뭐 앞에 서기 전에? 율법 앞에 하지마 하에 이 말씀 앞에 이미 뭐라고, 너는 내 거고 너는 제사장 나라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이미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 이미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힘쓰고 애써 하지 마라를 하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마라는 걸 하지 마라. 말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어져 버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먹고 맛있게 하시고 우리로 먹고 맛있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쫙 앞으로 쭉 내려가니까 그들이 예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세례를 경험케 하시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미 그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 안에 있는 너희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켜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마치 그래야지 되는 것처럼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자,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한 거 우리들 다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설교는 어떻게 해요? 하고 말고 해갖고 너희들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처럼 말을 해. 그래도 우리들은 뭐 했어? 아멘 했어. 그게 복음적 율법입니다.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적 율법. 결국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신약이라 해서 복음이 있는 게,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라 해서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먼저 뭐가 먼저예요? 복음이 먼저니까.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얽매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들이 예수 연습을 해야지만이 내가 어떠함을 알 때에 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거룩한 나라. 그래 너의 정체성, 너를 알면은 이제 너가 해야 될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복음의 은혜를 할 때에 그 복음의 은혜로 교훈으로 돌아와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순서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시작이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축복을 누구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회복시켜. 우리들이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나로 새롭게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니 내가 죄송해요. 요즘은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남자네 여자네 구분하면 이상한 사람한테. 그러나 남자는 내가 남자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자답게, 내가 여자다 생각하면은 내가 여자답게. 그런데 이것이 헷갈리면 그 무지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녹화 돼갖고 내가 할 말을 좀 모르시는데. 자를까요? 잘라갖고 이야기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육신적인 그런 헷갈림은 우리들이 질병으로 알아야 돼요. 죄의 결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을 옳다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는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확인할 때 마땅한 열매를 향하여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고백하느냐 그러면 내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 은혜의 확립을 통하여 내 마땅함의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못 맺으니 또 은혜를 구하는 예수 복음이 이게 필요하다는, 다시 예수로 돌아오고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켜라, 드려라, 지으라. 이 모든 것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것으로 머무르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지켜라, 드려라, 지으라 했던 그 모든 것이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그 복음의 은혜를 가질 때에 다시 우리들은 지키고 드리고 지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킴으로, 드림으로, 지음으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그 사명이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지키고 드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 것 한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것 단지 주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이거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계승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일 먼저는 허락하신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이 복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아니면 우리들은 모두는 다 선생된다 했으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진짜 예수 믿는가 확인해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가 확인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무장하고 나의 어떠함, 복음의 어떠함을 알고 내가 마땅히 또 맺어야 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것이 나의 열매인데 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자리를 확인하며 주의 은혜를 다시 구하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